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되며 믿음으로 되는 그 삶을 오늘도 삶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걱정으로만 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잘 아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도 그렇게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아들의 1학기 성적표를 받아든 아버지는 심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성적이 가 정말로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성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아들을 건넌방으로 불러서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어렵게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무 한 과목에만 치중해서 공부하지 말거라. 이것이 유머로 표현해서 그렇지 웃어 넘길 수만은 없는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는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 글을 좀 더 성경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 중에 예수님은 사물을 다르게 보셨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상황을 인식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와 어린 소녀를 살려내셨다는 기록을 예로 들어보자. 예수님은 죽었다라는 단어 사용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셨다.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중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죽었다라는 단어를 사물의 또 다른 보다 영원한 측면을 설명하고 증명해 보이기 위하여 단지 준거의 틀에서만 묵인하셨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현재의 인식을 뛰어넘어서 보셨던 것이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물을 다르게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이다. 누구든지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가장 작은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예수님은 다르게 보셨던 것입니다. 한 과목에만 치중하지 말아라. 그것은 다르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다르게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는 다르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본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 세상의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끊임없이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늘 우왕좌왕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대로 생각한 대로 결과를 거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두 사람이 메어오고 석류와 무화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탐꾼 중 10명은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지만 그곳의 사람들은 크고 강하고 견고하고 무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같이 정탐으로 올라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일 뿐이다. 밥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로 밥으로 보여주심을 본 사람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약 40여 년이 흐르지만 하나님은 결과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하나님의 눈이 열려 있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훈련하십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에 엘리사의 종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하고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렇게 조금씩 우리를 훈련하여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이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3번 간구하였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탄의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탄의 가시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삶과 사역에서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왔고 새롭게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시는 낙심과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기쁨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것을 숨기지 않고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나를 약하게 하는 것들과 또 약하게 할 것들까지 크게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사단의 가시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준 그 사단의 가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현대어 성경에는 내가 보기에 적군의 수가 엄청나게 많지 않더냐? 우리가 보는 방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이며 느끼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공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많았던 이유가 그 많은 것으로 고통당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합의 손에 붙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합의 손에 많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른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두고 영어에는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too big, too hit. 다시 말하면 그를 쓰러뜨리기에 그는 too big, 너무 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눈에는 too big, to miss. 돌을 던져 실수하기에는 그는 너무 크다. 그렇게 큰 표적에 실수할 수 없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전혀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만군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이 큰 무리를 보고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두고 우리의 눈을 바꾸어 아멘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그렇게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삶이 그 무거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반석으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인지요. 오늘의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도록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그 큰 것을 주시고 또 그 큰 것을 감당케 하는 이 작은 손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오늘 나의 보는 것, 생각하는 것으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주시고 그 눈을 떠서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